11장 1절까지 왔죠? 예. 네, 타오르는 횃불 같은 눈, 또 빛나는 놋쇠로 된 팔과 발을 가진 무리의 음성으로 말하는 그 존재 앞에서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줬죠. 자, 그 존재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11장 2절부터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텐데요.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나장로님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네, 아멘. 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실제 이야기를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예언만 그냥 쭉 읽고 넘어가고 싶으세요? 실제 얘기를 아는 거 좋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니까 세계 역사랑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예. 실제를 알고 싶지. 실제로 알고 싶으세요? 그럼요. 예, 그러죠, 그러면. 예. 자, 그 네. 앞장에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던 존재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하면서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죠. 자,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누구의 시대였습니까? 다리오 왕의 시대. 다리오 왕 우리 고레스 왕 시대죠.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세 명의 왕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캄비세스 왕, 스메르디스 왕, 그다음에 다리오 1세, 휘스타스페스라는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왕이 나온 후에 그 후에 넷째는 앞에 셋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라고 했어요. 이제 이 네 번째 나오는 왕이 중요한 왕이죠.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명의 왕은 그냥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타날 왕을 지금 이제 자세하게 말을 하죠.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왕이 누구냐 하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아,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음. 에스더 1장 에스더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아, 에스라 4장 6절에도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일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는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세 번째 나타났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세 번째 나타난 왕이었어요. 그, 그 사람을 이제 다리오 1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헬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 그림을 대충 보시면 생각나시면 지중해를 놓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바사, 메데, 바빌론 이렇게 있잖아요. 하란 쪽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이렇게 따라서 이제 헬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큰 대륙 쪽에서 자꾸 저쪽 바닷가 쪽으로 이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다 반도 저쪽으로 넘어서 거기를 이제 치고 싶으니까 이 다리오 1세가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아버지가 거기 공격을 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에서 져요. 이 전쟁이 유명한 전쟁이죠. 분명히 질 것 같았어요. 그리스가 헬라가 질 것 같았는데 이 바사의 강력한 군대가 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하고 바사
왕국은 돌아와요. 그 전쟁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겨서 뛰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43.195를 뛰어가서 이제 얘기하고 쓰러 죽었는지 하여간 쓰러졌는지 그 사람은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마라톤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이제 수많은 군대 100만 명을 데리고 다시 헬라를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테네로 출병을 해서 헬라를 다 점령했고 아테네를 완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에 또 나온 영화가 우리가 아는 영화 뭐예요? 300이란 영화. 선배님. 아, 300. 300 스파르타 막 나오고 막 싸우고 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그 기괴하게 머리 빡빡 깎고 막 이렇게 코걸이에 막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수.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을 표현하는 건데 음, 그거는 어쨌든 300 영화 이런 거는 다 그냥 지어낸 거고 실제하고는 저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싸우긴 싸웠죠. 진짜로 크세르크세스 군대와 스파르탄하고 싸워서 그거 다 이제 다 점령 그 지역을 크세르크세스가 다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또 대패하면서 철수를 하고 그때부터 바사 제국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했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이후에 바사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 8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숫염소의 큰 뿔이에요. 숫염소의 큰 뿔. 그게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알렉산더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누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니엘 8장 8절에도 보면 어땠어요? 그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어떻게 해요? 현저한 네 뿔이 나온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음, 예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이게 그렇게 능력 있고 큰 권세로 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는데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 곧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미리 지금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 큰 존재가 나타나서 그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렸는데도 그의 나라는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누이고 그의 자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까지 미리 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넘어갔나? 현저 한 뿔 네 개에게 돌아간 거죠. 알렉산더 측근 네 명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셀류쿠스, 톨레미, 카산드로스, 네, 리시마코스 이래요. 근데 이 중에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집안을 싹 죽여버려요. 음, 알렉산더의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던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이 다 장군인데 그 중에 이 카산드로스는 알렉산더 가족을 싹 다 제거해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알렉산더가 이루어놨던 이 모든 것이 알렉산더 가족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이 네 명 군주에게 나누어졌다. 이것까지가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읽고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났나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예. 네. 자, 5절에서 9절까지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의 왕의 딸이 북방의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의 왕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금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외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네. 자, 이게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겠어요? 이렇게 자세한 누가 누구랑 결혼했다가 어떻게 됐다가 예? 그 후에 뭐 왔다가 버림받은 뭐 버림받았다가 뭐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진 그 권세 중에 남방의 왕은 강할 거라는 거예요. 네 조각을 이제 헬라가 네 조각을 나눴는데 그 중에 남방을 다스린 왕이 강한데 그게 누구냐 하면 톨레미 왕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남방왕 톨레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칠 것이다 하죠. 그리고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셀류쿠스인데 실제로 이 셀류쿠스는 알렉산더가 살아있던 시절에 네 명의 장군 중에 톨레미보다 훨씬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었을 때 톨레미가 구해줘서 목숨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셀류쿠스가. 그랬는데 이렇게 넷으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넷으로 나눠지고 서로 각자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다스릴 때 톨레미가 사실은 강했었는데 이 셀류쿠스가 더 강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이 지중해하고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 에베소 지역 여기를 두고서는 이제 서로 장악하려고 둘이 이제 싸움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 북방과 남방이 서방 동방은 괜찮았는데 북방과 남방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북방인 셀류쿠스 왕조가 더 힘이 세서 이제 이겼었죠. 그렇지만 6절에 보니까 몇 해 후에는 남방 왕과 강하게 된 군주가 서로 단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방 왕과 북방이 지금 이 둘이 계속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단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톨레미하고 셀류쿠스가 단합하게 됐단 말입니다. 계속 싸우다가 서로 막 이제 이기려고 하다가. 근데 왜 단합하게 됐느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방왕.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한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음으로 한 가족으로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지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남방 왕 톨레미 왕조의 딸의 이름이 베레니스였어요. 베레니스라는 공주가 북방 왕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한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안티오쿠스 2세한테는 이미 사실 와이프가 있었어요. 라오디스라는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 라오디스는 그 소아시아 출신 귀족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왕이면은 뭐 첫 번째 와이프 있고 두 번 세컨 와이프 있고 그냥 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문화에서 볼 때 결혼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그죠. 정략 결혼이고 단합이고 야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지금 이 안티오쿠스 2세가 라오디스라는 자기의 본처의 나라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베레니스의 나라가 둘이 사이가 괜찮은 나라면은 그냥 결혼해서 둘 다 아내로 삼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두 나라가 서로 경쟁 상대에 있는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딸을 붙여야겠지. 그렇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남방 왕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오디스와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원래 한국이 대만하고 수교를 맺다가 중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만과 수교를 단절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마찬가지. 지금 라오디스와 결혼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2세가 베레니스하고 결혼을 하려고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고 베레니스를 아내로 이제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지금 남방 애굽 쪽까지 먹는 게 더 유익하니까 소아시아를 그냥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레니스하고 결혼한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그 후에 둘이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년 후에 이 베레니스의 아버지인 남방왕 톨레미 2세가 죽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북방에 큰 위협이 되던 톨레미 2세가 죽으니까 안티오쿠스 2세는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적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견제하고 있던 적.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2세가 뭘 했냐 하면 이제 저쪽은 이제 힘이 없어졌으니까 우스우니까 라오디스를 다시 데리고 와요. 음, 이혼했던 라오디스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 쪽과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다시 아내로 돌아오게 된 라오디스가 복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됐다. 복수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남방왕의 딸이었던 베레니스를 죽이고 음, 안티오크스와 베레니스 사이에 낳던 아들을 죽이고 아이고, 안토니우스 2세까지 남편까지도 다 독살해서 죽여버려요. 영화죠, 영화. 예.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구테타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그녀를 동조해줘서 이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구테타 세력이 그녀를 도와서 이루고 왕인 안티오쿠스 2세 죽이고 그 아들 죽이고 와이프 베레디스 죽이고 다 죽인 다음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칼리니쿠스라고. 걔를 왕으로 세우고 엄마가 이제 뒤에서 안방 정치를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라오디스의 복수로 인해서 베레니스가 죽자 그녀의 집안인 남방 왕측은 공주가 살해당한 것에 이제 복수심을 품고 자기 어쨌든 거기는 또 그러니까 계속 이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 쪽에서는 또 우리 공주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니스의 오라비인 유에르게테스가 아버지 죽은 톨레미 2세가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왕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이끌고 셀류쿠스 왕국 북방을 또 공격을 했어요.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5년간 지속이 됩니다. 안디옥을 점령하고 신전을 약탈하고 우상들과 보물들을 빼앗아서 남방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전쟁이 이제 끝이 나요. 그 이 전쟁을 마치면서 둘이 북방과 남방이 이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래서 둘이 이제 휴전을 하고서는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북방 어,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이미 7절과 8절에서는 전쟁이 끝났잖아요. 한동안 어떻게 돼 있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전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이에요. 그러니까 당했었으니까 이제 북방왕이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방왕을 치러 갔다가 자기 본국으로 그냥 돌아왔대.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주전 246년에 복수를 하고자 셀류쿠스 2세가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애굽으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본토는 가보지도 못하고 시리아 남부에서 그냥 대패해서 거기서 그냥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두 나라는 불가침 조약을 한 북방이 먼저 깼으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 또 계속 싸웠어요. 자, 10절에서 13절 박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때,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네. 자, 8절에 맺은 상호 불가침 조약은 오래가지 않고 깨졌어요. 그렇게 깨어진 관계는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양국의 아들들한테 이제 넘어가서 서로 또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들이 계속 싸움을 싸우다가 11절에 북방 왕의 무리가 남방 왕의 손에 넘겨준 바 된다 했어요. 자, 누구의 손에 넘겨준 바 된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손에 넘겼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김 당한 팀이 지는 그냥 거고, 그죠? 소리. 패하는 거고, 응, 넘겨준 팀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셨다 하는 것이고, 응.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대상이 이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남방 남방 왕이 이겼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승리를 하자 남방 왕이 어떻게 됐어요? 오만해졌어. 스스로 오만해졌어요. 높아졌어. 그래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에는 톨레미 왕조의 4세가 안티오쿠스 3세와 전쟁을 벌인 후에 승리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17,000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죽였어요. 아, 이거 전쟁에서 죽인 게 아니라 톨레미 포로로. 4세가 어, 아들 세대에 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죽이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전쟁 중에 죽인 게 17,000명이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던 17,000명을 교만해서 그냥 다 엎드러지게 했단 말이죠. 응. 또한 이 전체 근데 우리가 아니 근데 이 그냥 막 남방 북방 막 얘네 싸우고 지금 바사하고 헬라하고 싸우고 이게 다 무슨 상관일까?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디에 중심으로 싸우냐? 예루살렘 주변에서 계속 싸우니까 지금 고래 싸움에 누구 득이 터지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계속 등 터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움은 저 사람들이 하지만 딱 내리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중간에 싸우면서 있으니까. 중간에서 등 터지는 거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우등이네. 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역도 이제 남방왕 손 안에 또 들어와요. 어떨 때는 북방왕 손에 갔다가 어떨 때는 남방왕 손에 갔다가 계속 이제 고통받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톨레미 4세가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들어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유대인 전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그때 톨레미 4세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들어가려고 진짜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 막 이랬더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라 하고 다 모아놓고 얘네들을 코끼리를 가져와 가지고 다 짓밟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유대인들 전설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톨레미 4세가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13절 북방왕은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톨레미 4세는 아내와 함께 알 수 없는 병으로 주전 203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톨레미 4세의 아들인 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데 나이가 추정 나이가 4살에서 7살 사이였어요. 어, 그러니까 이 남방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4살에서 7살 사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힘이 없죠. 구심점이 없는 거죠. 누가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요때 안티오쿠스가 어떻겠어요? 네, 네. 요것들 아주 힘 없을 때 이거 공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준비했다가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또 욕심을 부리고 하면서 복수를 위해서 계속 전쟁을 삼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진정한 모든 왕이신 것을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왕들이 막 이러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뭔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 점만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자, 14절에 보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주전 202년 톨레미 왕국을 침략하는 거예요. 이때 안티오쿠스 3세의 동맹국인 마게도니아의 필립 5세, 그다음에 톨레미 왕국 내에 있었던 반란자들까지 다 규합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힘을 합쳐서 톨레미 왕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 또 간장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북방왕 혼자 친 게 아니라 남방 왕국 안에도 적군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났었고 반란자들이 일어나서 안티오쿠스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왕을 쳤죠.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누구가 또 있어요? 내 백성 중에 내 백성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내 건가요?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저기 여기서 너 백성 이랬잖아. 너가 누구예요? 아니, 다니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포악한 포악한 자. 자들이 음,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룰 것이다 했어요. 어, 신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상을. 저 유대인도 가담했다는 건가요? 남방을 치. 그렇죠. 남방을 공격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다가 아니라 포악한 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악한 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원어 그대로 보면 도적들의 아들들이거든요. 도적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법한 사람들, 파괴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교만해져서 포악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환상을 다른 말로 환상은 좀 그렇죠. 뭐예요? 욕심, 자신들의 자신들의 꿈, 꿈을 이루기 위해서 톨레미 왕국을 공격하는데 가담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환상, 그들의 그 꿈은 뭐였을까요? 이게 사실 보면 아니 왕이 나이가 5살이야 이러면 이거는 게임이 안 돼 하는 계산이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톨레미가 자기네 힘들게도 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분명히 북방이 남방을 완전히 장악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끼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 넘어. 네, 걸려 너무 넘어진다. 우리가 무슨 걸려. 말이에요? 실패한다는 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톨레미 왕국은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그러니까 북방이 실제로 공격을 했어요. 202년에 공격을 했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도 같이 공격을 했고 유대인들 중에 이 포악한 자들이 같이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2년 후인 2년 후에 남방이 힘을 좀 챙겼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군을 하나 보내요. 어디로 보내냐? 유대로 보냅니다. 스코파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안티오쿠스를 도와서 남방을 친 거에 대한 복수를 해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퍼스라는 그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때 포악한 자들, 그러니까 남방을 칠 때 동역했던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돈을 막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됐죠. 네, 기도하고 마치시죠. 예. 네.